사도 바울이 아직은 유약한 그 빌립보 교회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세워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많이 없는 그때 그 디모데 그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고 진실한 사랑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그였기 때문에 그가 교회에 꼭 필요한 줄 알고 보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를 보낼 수는 없었기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왜 당장 보내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 사람 보내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 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 그가 재판을 받는 그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판을 받는 동안에 그 옥중에 있는 그 바울을 옥바라지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심적으로 영적으로 바울의 위로가 되어주고 또 그 재판 변호하는 일을 준비할 때 그가 도움을 주고 이 재판이 혹여나 사도 바울에게 사형이 언도되는 재판이라면 사도 바울이 그 임종하는 그 마지막 순간을 디모데가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를 당장 보낼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디모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알기에 교회에 양해를 구하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디모데를 속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알지만 당장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기도록 보낸 교회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바울이 어떠한 칭찬으로 그를 설명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된 것이 무엇이죠? 그는 나의 형제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지나칠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모든 뒤에 있는 그 섬김과 그 모든 헌신이 이 형제라는 말에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교회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한 피로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아주 그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었죠. 그는 자기 길을 그렇게 열심히 갔던 사람이었고,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은 빌립보서에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가 어떠한 배경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죠. 그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헬라식의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이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에 그 부모와 그 가정의 신앙이 무엇인가가 그대로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중에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은 미와 그 다산을 주관하는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로 이 아프로디테가 비너스라고 하는 신인데, 그 비너스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교도로서 열렬하게 우상을 섬겼던 문화와 가정의 그 배경을 그가 가졌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걸어가던 그 두 사람이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그 열렬하게 우상을 섬기던 그 이교도, 그 이방인이었던 에바브로디도를 만나주시고 그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의 가는 길을 돌이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런 우상 섬기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 형제의식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가 있고 어떤 섬김의 모양으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구역으로, 새로운 어떤 선교회로, 어떤 조직으로, 어떤 부서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는 여러분 먼저 일을 하도록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한 피 받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형제의식을 가지고 생명의 교제를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일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엎드려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신 것은 어떠한 일을 하라고 먼저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인 교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주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먼저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 자체가 은혜요, 영광이요, 기적인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은혜로 부름받은 다른 사람을 보고서 우리는 그는 나의 형제요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제의식이 확인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의 아비라고 말씀하셨던 그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러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고 그 자체가 속건제물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수고도 하고 함께 군사 노릇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순교자도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가 그 형제가 되어서 한 피 받아서 그 은혜를 알므로 나의 군사가 되고 그리고 나의 쓸 것을 돕고 그렇게 열심으로 감옥에서 복음 증거의 최전선에서 그가 싸울 때 에바브로디도도 뒤에 숨질 않고 바울과 함께 그 치열한 그 영적 전쟁 속에 들어가서 바울을 돕고 함께 주님을 증거했던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 증거하는 그 일로만 싸운 것이 아니었죠. 그는 그 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어떤 질병입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랬습니다. 치열한 그런 영적 전쟁만 벌인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을 병과도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죽을 병을 걸렸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돕고 교회의 사자로서 바울의 쓸 것을 채우고 오히려 본인이 지금 섬김을 받아야 할 형편인데, 그런데 그가 복음 증거의 최전선 바울과 함께 그 감옥에서 그 사역을 함께 감당했던 그런 귀한 인물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절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그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된 이 고대 시대에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와 직결되는 그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버린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저주로서 징벌을 받을 때 그 중 하나가 바로 심각한 질병일 때가 많았죠. 그러한 문맥 속에서 이 질병을 가진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아주 다분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나오죠. 그의 중간 평가를 보면 성경에서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 비춰지는 그 동안에는 주님을 잘 찾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그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시야가 마음이 교만해졌죠. 그래서 제단의 그 향단에서 그가 스스로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하찮게 여긴 것이죠. 그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그 제사장 아사랴가 용기를 가지고 그 왕을 꾸짖습니다. 왕이여, 이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 못하리이다 라고 용기 있게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 그 제사장이 말한 그대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 자백을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마지막 기회가 있는 그때 그 제사장의 말씀 앞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회개가 터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분노가 터졌습니다. 그가 분노했더니 뭐가 일어났죠? 그에게 나병이 생긴지라. 하나님을 버린 우시야에게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문둥병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서 그가 쫓겨나게 되고 그가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살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미리암도 하나님의 거룩한 모세를 비방하여서 똑같이 나병에 걸리게 된 일이 있었죠. 성경을 보면 그러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사회의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버린 것으로, 하나님이 언약의 저주를 내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린다는 것은 빈병에 효자 없다 말 아시죠? 아무리 친한 사람도 병이 깊어지면 친구도 떠나가고, 질병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항상 그의 친구인 가난을 동반하여서 옵니다. 집안이 참 가세가 기울게 되고 몸도 마음도 약해지는데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외로울 때 그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가? 바로 그 사람들 생각 속에 있는 그 옛 언약의 그 사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는 차가운 시선, 그를 판단하는 그 마음이 가장 그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 올 것이 온 거야. 저 사람 하나님이 치신 거야. 그 말 듣는 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래서 심각하게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 때문에 힘들고 그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참 그 거룩한 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교회를 생각할 때 심히 아주 심각하게 근심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똑같이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육신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복음을 전하고 몸이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복음을 전했던, 건강이 그의 최우선이 아니라 오직 예수 사랑이 그에게는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충만한 바울의 그 심장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걱정되는 것이 하나 뭐냐면 말씀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자기는 복음 증거하는데 몸이 아파도 문제가 없는데 그 아픈 자신을 보고서 사람들이 그 갖고 있는 그 차가운 시선과 그 복음의 문이 닫혀지고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것이 자기를 굉장히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시험케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육신에 있다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그의 건강 상태. 이 다음 절을 보면요, 만약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것을 성경학자들이 보고 아마 사도 바울이 아마 눈이 나쁘고 아팠을 것이다. 다른 본문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어떤 간질의 병을 가졌을 것이다. 아니면 그 풍토병 때문에 그 두통과 함께 어떤 화병증으로 그가 고생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그런 학설들이 있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의 육신의 약함 때문에 그것이 복음 증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고 사람들을 시험케 하는 그것을 그가 지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죠.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조심하고 노심초사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아프지 않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감히 제가 아플 수 있겠습니까? 제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장로님 되셨고 집사님 되시는 여러분 앞에서 감히 아플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건강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전해야 그 힘과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마음이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그것을 어그러지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질병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대했던 그것이 참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새 언약의 관점에서 아주 잘 해석을 해주신 그런 대목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는데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번에 그를 보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 되었으니 얼마나 그 행색이 초라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받은 모습 같았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처음부터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바로 저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저주받은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9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옛 언약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시대, 이제 새 언약의 시대에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그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 시대 때 하나님이 언약의 저주로서 질병을 주신 것은 그들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를 형상화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못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도록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생명의 구주, 유일하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과 그 모든 영원한 죽음과 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시며 그 모든 그 죄와 사망을 죽이시기 위해서 영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문둥병 걸린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고, 앞 못 보는 소경만이 죄인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소경이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다 나병 환자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고, 중풍병자였고, 다리 저는 자였고, 그렇게 각색병 걸린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치료가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두워지는 그 옛 언약의 시각에 갇혀 있지 말고 이 성령의 이 새 언약의 시대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때 질병도 충분히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영원한 사망과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십니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주님 앞에서 내 아픈 것, 내 고통, 내 연약함, 어떻게 그것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그 모든 관심이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돌려져서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아픈 것 돌보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심히 걱정한 것입니다. 내 아픈 것 때문에 교회가 혹여나 실족하지는 않을까, 내 아픈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의 그 믿음이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내 아픈 것 염려하는 그 교회를 심히 걱정하는 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간간히 그 소식을 듣는데요, 특별히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정말 주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병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 모든 힘을 다 쥐어짜서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오지에서, 그 사역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병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병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역의 현장에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당신에게 이렇게 참혹한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믿음을 던지고 등을 돌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 내내 그의 핍박과 돌에 맞는 것과 수고하는 것과 잠 못 자는 것과 못 먹는 것과 헐벗은 것과 그것보다도 그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사탄의 사자,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그 질병을 보고서 그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그가 참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시험받는 자들, 믿음 연약한 사람들, 그 믿음 뿌리가 뽑히는 일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님 뽑아 주옵소서, 제거해 주옵소서. 아주 심각하게 3차례나 그가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의 음성에 들렸어요.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시험받고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영혼도,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그 질병과 그 장애와 그 어려움으로 그렇게 약해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도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내 은혜가 그런 약함이라고 하는 그 그릇 위에 온전하게 부어지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그 병으로 약하고 죽을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약함, 그 그릇 안에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천국 잔치를 비유하는 그 주인이 잔치를 벌였을 때 누가복음 14장 보면은 건강한 사람들 청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부한 사람들 청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불러오라고, 누구를 그 천국 잔치로 불러오라고 그 주인이 명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3절이에요. 함께 하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청함 받고 내 힘으로 이겼습니다. 내 힘으로 승리했습니다. 내 부한 것으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자기 자랑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스스로 갚을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전혀 갚을 길이 없는, 그 영광을 오로지 주님께만 돌리는, 자기가 그 자랑 가져가지 않는, 자기 능력으로 했다 말하지 않는 그 가난한 자들과 그 몸 불편한 자들과 그 장애 있고 죽을 병에 걸려서도 주님 사랑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오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러한 사람들로 채우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가 염려가 돼서 그런 아주 연약한, 아주 굴절된 시각으로 그 병중에도 충성했던 에바브로디도를 멸시하지 않도록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을 보시죠. 그가 간곡하게 교회에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그 시각으로, 굴절되고 왜곡된 그런 판단과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하고 장애로 신음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예수님 영접하는 그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따스하게 안아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바브로디도만 그렇게 안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요, 29절 보니까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사람 병자가 있다면, 또 다른 사람 죽을 병에 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정말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 영접하는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대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의 귀한 이 권면을 우리 귀한 교회가 받아서 참 질병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연약한 자들 품고 정말 사랑하고 하늘의 위로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데요, 그것이
단지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사랑해 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문제 없으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그리고 깊게 기도하는, 그리고 건강한 어떤 사람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의 가장 보석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죽을 병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저 잘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며 그릇이 되는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30절 보시죠. 30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아직도 유약하고 아주 연약한 교회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의 연약한 섬김, 그들의 부족함을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바로 죽을 병 걸린 에바브로디도의 그 섬김과 충성과 예배와 기도와 그의 마음이 그 부족한 교회의 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교회 자신의 그 전제와 같이 순교의 피를 뿌려서 온전한 하나의 제물로 바쳐진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이 가지 못하는 그 교회, 그 병약한 복음 증거하는 일로 몸이 약해진 그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귀환하여서 그 교회 안에 그가 들어갔을 때 그가 그들의 제사를,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약하기 때문에 잘해주라 하는 도덕적 측면에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나라의 측면에서는 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병약한 자라 장애 있는 자를 뒤로 처지게 만들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 그 지체 속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을 더욱 살아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보면 참 기도가 귀해요. 주님, 이 약한 몸을 주님이 고쳐주시면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다 드리고 주님께 충성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흠 잡을 데 없는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또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몸 그대로 섬기길 원합니다. 아플 때는 아픈 대로 섬기고, 약할 때는 약한 그대로 섬기고, 죽을 병 걸릴 때는 그 죽을 병 걸린 그대로 주님 섬기고, 내가 장애 입을 때는 그 장애인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내가 가난할 때는 그 가난 그대로 주님 섬길 수 있는 그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어저께요, 전도부 마지막 모임 마치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미 그 기도가 응답되신 분들이 다 가득하시더라고요. 여기가 무슨 전도부인지 종합병원인지 모르겠어요. 성한 분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이제부터 귀가 안 들리신다는 어떤 장로님도 계시고, 다리 불편하신 분, 허리 아프신 분, 그 장기가 안 좋으신 분, 항암 치료하시는 분, 거기 다 모여 계십니다. 오히려 건강하신 분들보다도 정말 이 말씀 그대로 거기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사람들은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하면은 두려워 벌벌 떨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정말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드는 그 암덩이가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죽어가는 영혼 앞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심장을 삼키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 암이 그를 주장하고 주인되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는 아픈 것이나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사망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히 내려져서 오직 찬송과 감사와 영광과 기쁨으로 주님이 그의 주인 되시는 것을 분명히 제가 목도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구나. 우리 구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을 기뻐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함께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아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위로해 줄 수 있죠. 그런데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우리의 병을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 질병, 의사들이 판단하고 찾을 수 있는 그 병만 아니라 아무리 탁월한 의사도 볼 수 없는, 그리고 본다 하여도 찾을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그 사망과 죄의 모든 병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죄의 질병을 주님이 친히 짊어지셔서 영단번에 십자가에 드려지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보혈 흘리심으로 우리를 모든 연약함과 사망과 죄와 질병과 죽음과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2장까지 오늘 살폈는데 23번 동안 이 강해를 하면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차곡차곡 쌓아주셨어요. 정말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눈물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주신 그 능력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에바브로디도에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 이 빌립보서를 가슴에 품고 빌립보 교회로 전달한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모든 만유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는 건강한 자도 있고 장성한 자도 있고 문제 없는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정말 이 절절한 주님 사랑 마음을 가르쳐준 이 빌립보서를 죽을 병 걸린 에바브로디도 그 품속에 하나님이 품게 하시고, 한켠에는 죽을 병을 가지고 또 한켠에는 그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로마로부터 빌립보 그 먼 거리를 생명을 걸고 그 교회를 위하여서 전달했던 주님의 사자였다는 것입니다. 왜 글을 쓰셨을까? 왜 다른 건강한 사람을 놔두고 그 병약한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인간의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강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모든 질병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모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 질병이 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리고 우리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주님을 섬기는 그 뜨거운 사랑이 모든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